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함께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두 부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만 합니다. 아, 나는 어둠이구나.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이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마귀. 어둠의 왕은 마귀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이 어둠의 상태에서 살다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을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들어도 못 알아들어.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왜요? 그 사람들의 육적인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영이 눈이 다 맹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둠인 상태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에서 반드시 빛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인 내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떻게가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될 수 있지? 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만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그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직접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대답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대답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믿으면. 믿으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마음을 다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돼. 마음을 다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이 증명을 해준대요. 내 입으로는 나 마음을 다해서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삶을 보고 내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입술로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에 변화된 거를 보고 내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믿어 동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해요. 동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가짜야. 나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나도 가짜야.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 머릿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의했다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평가하겠죠. 우리는 막 주장하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너 몰라.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화면을 보시고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 여기 화면에 떴거든요. 예,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빨라요. 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계속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지금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 성인이. 그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대신 질문을 해줬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 질문을 해줬어요.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는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육의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육의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 또 있어야 되느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이 모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육의 생명만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재앙 형제 생일이 언제예요? 5월 19일이 우리 재앙 형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거듭남을 그때 태어났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죽어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그 영혼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야만 어둠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인가? 어떻게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어떻게를 모르면서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그렇죠? 어떻게 성령으로 나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졸면 큰일 납니다. 졸면은 서서라도 들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영으로 태어날 것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는 집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우리 영혼 안에 집이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사람을 마귀가 내 집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집 삼아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집으로 삼고 마귀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에 속해 있을까요? 어둠에 속해 있을까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교회, 심지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자기가 왕으로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며 살게 하죠. 교회를 다녀도 혈기 부리고 또 죄를 사랑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의 주인은 마귀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마귀가 살고 있는데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내 안에 해방군인 하나님이 이 악한 것을 쫓아내고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 그렇죠? 성경에 그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를 결박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표현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이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깜깜했던 우리 영혼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한 빛이 되겠죠. 그 어둠이 물러나고.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은 깨끗이 청산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확실한 현상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는 어때요?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복음 듣고 나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똑같아.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구원받았대.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덤프 트럭에 부딪혔어. 어떻게 될까요? 죽던지 최대한 중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덤프 트럭에 부딪혔는데 죽던지 최대한 중상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오늘 오다가 저기 사거리에서 신호 무시한 덤프 트럭하고 내가 부딪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 부딪혔는데 내가 이겼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죽던지 중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기 성품 그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사는 것을 똑같이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경은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하다못해 무당도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달라요. 종이를 벨 수 있는 이런 종이도 베어지는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장애인 돼요. 그런데 귀신이 내리니까 신을 내리니까 이렇게 무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말 습관도 달라지지 않고 성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술 마시고 똑같이 사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짜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졸지 마세요.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졸면 어떻게 합니까? 일할 때는 안 졸잖아요. 나 일할 때 조는 사람 못 봤어.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졸지도 않고 일하는데 이 영생을 위해서 이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졸 수 있는 시간입니까?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내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인 줄 알아. 그런데 그 깜깜한 방에 밝은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경험해 봤죠?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먼지까지. 그렇죠. 밝은 햇빛이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당장 청소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와, 내가 이런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았구나. 느껴지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꽉 엎드러질 수밖에. 사람들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런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고 평생을 장로님의 딸로, 교회에서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헌금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시려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동네에서도 얘는 법 없어도 사는 애야. 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얘는 그냥 착한 사람의 아이콘이 바로 얘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을 본받으면 돼.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여자애가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더래요. 그때 배고플 때잖아요. 그쵸? 그것을 딱 보여주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만 그랬습니까? 나는 몇 번을 안 했어요. 나는 몇 번을 안 했다고 따졌대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먹은지 아십니까? 나 몇 번 안 했어요. 하고 따졌대요. 그런데 또 하나를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마음 실제로는 걔한테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대. 자기 짝, 학교 다닐 때 자기 짝. 그 짝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 짝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동기가 내가 쟤를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해서 그 미움으로 걔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 짝의 이름을 보여주시더래요. 까맣게 잊고 싶었던, 너무너무 싫었겠죠. 자기 가난하다고 맨날 무시하니까.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약사예요. 약국을 했어요. 그런데 세금 조금 줄여보겠다고 세금 신고할 때 뭔가 꾀를 부리는 거, 이것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더래요. 세금 안 낸 것도 아니야. 뭔가 세금을 조금 적게 내는 방법, 요 꾀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가 도둑 다른 사람 폭행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 큰 도둑질, 이런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이분이 팍 엎어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사람에게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이 왜 어둠일까요?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이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됐다고, 이제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딱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나 어머니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안 계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봐도 이것은 죄요 아니에요? 폐륜입니다. 폐륜. 자기를 낳아주고 생명을 주고 길러주고 희생해서 이렇게 살려놨더니 자기가 컸어. 이제 나 어머니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완전히 연락두절. 그러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겠죠. 폐륜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네 죄를, 내 아들을 죽여서 다 해결했다, 돌아와라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보내죠. 목회자들을 보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 재앙 형제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시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재앙 형제가 모태신앙이라 20살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머리 커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머리 커지니까. 그리고 이 세상 교육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 세상 교육이.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죠, 학교에서.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죠.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이제 머리 커지니까 하나님 없다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앙 형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셨어요. 돌아와라. 재앙아,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10년 동안 안 돌아왔대요. 간증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삶에 어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대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좋은 말로 오라고 할 때는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싸우고 왜 이런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지금 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주신 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여기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어요.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 다른 신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가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것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제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뼛속까지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모르고 낭비해버린 세월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철철 쏟아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는 거 아유 뭐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번거로워.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이런 죄들을 지으며 살았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았을까? 철들면 부모님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내가 이제라도 뭔가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철들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낭비해버린 세월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진작에 주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주님을 이제 만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죄가 깨달아지고. 일단 첫 번째 변화가 죄가 깨달아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죄가 깨달아지면 당연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바꿔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 새 마음으로 교체를 해버리셨대요. 우리 속에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조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등등 원망 불평 짜증 등등 많죠. 그렇죠?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넣어주신대요. 그런데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에 뭔가 부품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 막 차가 막 승차감이 덜컹덜컹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카센터 가야 되죠. 카센터 가서 딱 부품을 교체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와,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막 벤츠처럼 나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고 이 내 안에 옛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 혈기, 분노, 불순종,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겸손, 온유, 긍휼함, 그냥 용서하고 싶어. 사람을 보면 불쌍해 보여. 쟤도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을까. 그 연약함이 불쌍해 보여.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마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저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죄를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에 이제 죄가 너무너무 역겨워. 누가 회식에 갔는데 술을 권해. 어이구, 전에는 그게 막 그렇게 땡겼어.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술 맛은 옛날하고 똑같아.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마음대로 구원받았대. 삶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가짜예요.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러는데 구원받았다. 주장해도 소용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해도 소용없대요. 우리는 주장해.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다음 부분에 알려드릴게요. 네가 주장하는구나. 네 열매 내놔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죄를 깨닫고 새 마음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이제 삶이 달라져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셨으니까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이구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사람이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힘으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너무너무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술 맛이 그 술 맛이 아니야. 마시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럼 프로 보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런 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 심리상담 가가지고 막 몇십만 원, 굉장히 비싸요. 심리상담 몇십만 원씩 주고 막 치료받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정신과 병원에서 사람들을 고칠까요? 못 고친대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센 약만 먹인대요. 멍해지도록. 사람을 바꾸는 것은 누가 바꿔요? 바뀐 사람들 많잖아요. 왜 바뀌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 우리 옛 성품은 다 제거를 해버리셔. 그런데 안 변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못 변해요. 맞습니다. 사람 안 변해요. 누가 변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이 사람들 안 변하면 가짜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는데 안 변하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영을 받으면 순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 주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행복해.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이들을 사랑하면 고생하는데 행복해. 말이 됩니까? 말 돼요? 말 됩니다. 그게 너무 행복해.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하셨어요. 책을 써도 몇 권을.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을 보면 내 배가 불러. 맞죠, 어머니?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하다니까요. 사랑하면. 맞습니까? 사랑하면 행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순종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갔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다행히 죽음은 모면했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맞았어. 창피하겠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40대에서 한 대를 뺀 죽을까봐 39대 이 곤장을 막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매를 맞았어.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으면서 기뻐하십니까? 짜증 부리십니까? 기뻐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니. 근데 우리 감사합니까? 짜증 부립니까? 우리 이렇게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 벌었어. 내가 돈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돈 버는 목적이 떵떵거리겠다는 거야. 집도 좋은 집 사고, 차도 좋은 차, 뭐 벤츠 좋은 차 타고 좀 나도 좀 의시돼 봐야지.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하는 거 내가 반드시 나도 갚아줘야지.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돈을 버는데 목적이 달라.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뭔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제는 주님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왜요? 그래야 그게 우리가 행복한 방법이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를 위해 살아봤잖아요. 어때요? 행복했습니까? 행복 없어요. 재영 형제 행복했어요? 주님 떠나서 10년 동안 살아봤을 때 행복했어요? 행복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다시 돌아왔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평생 자기 위해 사는 사람들 행복했느냐? 없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위해 살 때 이 복을 누가 주신다? 성경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는 막 복을 막 얻으려고 막 싸우고 뭔가 복을 얻으려고 싸워. 막 싸워. 왜 싸워요? 돈 좀 빨리 벌어서 에? 내가 좀 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싸워. 이 답답한 사람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복을 좀 만들어 보려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나 복은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다투고 싸우고 제가 좀 열심히 해야 좀 내가 빨리 돈 좀 벌어 볼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워봤자 복을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구해라. 너희가 복을 나에게 구해야 내가 주는 거야.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복을 얻으려고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다투고 싸워요. 일 못한다고 싸우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복은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가짜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를 미워해? 네 마음에 모든 굳은 마음이 제거됐어? 미워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불평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굳은 마음 제거됐어? 그 다음에 또 삶의 변화,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삶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술로 나 주님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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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해 믿어요 해도 소용없대요. 열매 내나 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네 삶에 변화된 열매를 내놔봐라. 그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은 자동으로 오시나요? 맞습니까?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자동으로 오시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거의 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자기가 받았는 줄 알았는데 가짜로 드러난 이 사람들이 또 성경에 있거든요. 자기는 받았대. 왜냐하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땠어요? 막 난리 났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막 그 다락방에 숨어갖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숨어 있던 이 제자들이 그냥 세상으로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막 나도 이제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가짜로 드러나는 사람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받았는데 가짜로 드러났던 행위를 보니까 가짜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을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지를 오늘 또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예, 지금 벌써 12시예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것인가 기도하십니다.